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40일간 지상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교하셨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사시면서 선포하신 내용, 행하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나라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성이 된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통치하시는 것,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장소,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면 어딘지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우리 모임, 교회 공동체, 내 삶의 직장, 또 사업장, 가정,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 도서관,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백성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신 분이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임재하심으로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고 죄씻음 받는 것이고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들은 나라를 이루니까 당연히 쫓겨나가는 거죠. 한 영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교단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러 왔다. 모든 게 귀신이에요. 그냥 모든 게 귀신입니다.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이고 막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상하죠. 감기 걸린 사람이 아스피린 먹으면 감기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아스피린 앞에도 떨고 도망가요. 그 영적인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장난을 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병도 생기기도 하고 죄가 이 땅에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겨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백성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하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꾼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들이죠.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많지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능력일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하고 같이 놀지 않아요. 예수님 오면 귀신 쫓겨나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랍비들은 못 쫓아냈어요. 그냥 귀신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발악을 하고 막 도망가죠.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자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뭐 한다고요? 귀신을 제어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귀신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냥 예수 이름 쫓아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지 않나요?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뭘 준다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든지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버리세요. 떨지 마세요. 그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면 귀신 쫓겨가나요? 안 해요. 성경을 믿어야죠. 목에 건 십자가 들고 있으면 귀신 쫓겨가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약속의 말씀 위에 선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냥 성경 가슴에 끼면 귀신이 쫓겨간다 이러면 부적이 되는 거죠. 성경은 부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죠?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집에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쫓아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담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같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의 근거로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죠. 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고함 소리가 커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놀래가지고 경기 들려서 쫓겨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믿고 선포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7,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세요. 이렇게 막 어둡다고 들들 떨지 마시고, 혼자 있어서 막 떨지 마시고 쫓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요, 예수 이름 쫓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사라져라.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쫓아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도 얹고 또 옆에 있는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자녀들에게도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났으면 어떡하나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앞당겨가지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걸 왜 걱정하시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면 어떡해? 안 하시면 어떡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왜 인간들이 갖다 붙어 한단 말입니까? 아닌 거지요. 교회 부흥 안 하면 어때? 뭐 어떻게 돼? 이러지 마세요. 부흥은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에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겠다.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병 고치나요? 아닙니다. 의사가 병 고치죠? 의사가 다 하나요?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하고 약을 통해서도 해요.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해서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신앙은 두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합리성이 있고 초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면서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약 안 먹고 병을 낫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걸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병 나을 수 있도록 내가 약을 만들어줬다.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걸 활용해라. 그러는 거예요. 꼭 그거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이 홍수가 와가지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서 그냥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도 물이 빠져요. 자꾸 물이 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건져달라고. 근데 헬리콥터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조끼를 내려주면서 빨리 끼고 오라고 그랬더니 고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헬리콥터로 날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날 구원해 주신다. 필요 없다. 헬리콥터 가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 안 건지시고 헬리콥터만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나요? 야, 내가 헬리콥터 보내줘서 널 건지는데 너는 싫다고 그랬잖아. 신앙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뭘 상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비이성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이 머리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머리 하는 기능은 뭐죠?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줬나요? 아니, 생각하고 준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생각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을 함께 하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안 하니까 죄를 범해요. 생각을 깊이 하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안 해서 자꾸 이단한테 넘어가잖아요. 생각 조금 하면 되거든요. 그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주시거든요, 자꾸.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인간의 약을 쓰고 의료 방법을 써도 병이 안 났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초월하는 거죠. 초월적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 그럼요. 신앙에는 두 요소, 합리성이 있고 초월성이 있어요. 그게 균형을 이룹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병치유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믿고 선포하는 거다. 잊지 마세요. 그걸 꼭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치유하는 능력. 아무리 목숨 선포해도 안 낫던데요. 하나님 때가 안 돼서 안 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져서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자꾸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선입견으로 그냥 치유의 기도를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하셨는데.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하반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을, 예수 믿는 자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병을 고쳤다, 낫게 하신다. 주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낫게 하셨고,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고, 손 마른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고, 중병병자도 일으켜 주셨고, 나병 환자도 치유해 주셨고. 그러니까 제자들 들고 다니면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순복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게 순복음이에요. 풀 가스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실천하세요. 모험하세요. 예수 믿고 모험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순복음 성도들 꼭 명심합시다. 뭐 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붙들고 모험하는 신앙. 도전하세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회개도 안 하고 죄도 끌어안고 있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뿡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헬리콥터를 보내주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이라고 믿지를 못해요. 물론 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병을 그냥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기도해도 안 났을 때도 자꾸 이러는데요.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매달려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까? 기도 응답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그게 더해서 우리는 뭐죠? 인내하는 거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꼭 외워놓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믿는 자. 예. 선택된 게 아니고요.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믿지 못할 자, 너는 믿을 자로 그렇게 선택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정 교리를 좀 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지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 은혜는 그렇게 광범위한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교리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자꾸 예정이 땡기면은 믿는 자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믿고 가세요. 믿는 자는 예정하신 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자로 예정됐고 믿지 못할 자로 예정됐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살려주시기로, 구원받기로. 성경 전체를 다 깨뜨릴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약속 말씀 믿습니까? 믿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믿을 때에 나의 아버지로 만나 주시잖아요.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거 붙들고 달려가는 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20년 하면 되죠. 다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무디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다음에 조지 밀러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능력사를 했잖아요.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 응답 기도를 받았다고 구체적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조지 밀러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친구가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조지 밀러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 믿지 않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루어지죠. 예,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매달리세요. 부러지셨어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되면은 된다고 그러시면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예, 복음을 전하는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전도해 봤습니까? 최근에는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산다. 부끄러운 거죠. 그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자잖아요. 낙심한 자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는 자잖아요. 꼭 전도 집회, 전도 대회 하면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전도는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삶으로, 말로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후에 믿는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보내시잖아요. 그죠? 가라. 어디로 가야 되죠? 삶의 전선으로, 가정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그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귀신들이 막 장난칠 때 쫓아내고, 귀신이 장난치면 싸움판이 벌어져요. 아시나요? 내 속이 막 부글부글해가지고 참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이건 꼭 하고 말아. 나는 결심한 건 하고 마는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흑암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 고암 치려고 막 멱살 쥐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데가 교회 아닙니다. 쫓아냈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고함 지르는 데가 아니고요. 싸움박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신앙이 초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섬길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곳곳에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전하나요? 헛소문을 막 전하나요? 가짜 뉴스를 막 전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뉴스 듣고 그냥 막 기쁜 소식으로 전하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그건 뭘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요. 왜 가짜 뉴스에 끌려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가짜 뉴스를 전파합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요, 세상 정치, 세상의 소식들 가짜 뉴스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싹 다 뒤집어 버리고 마음 상하게 하고 분노 일어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많이 돌아보는 거죠. 참 왜 이렇게 됐나 인류가.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정말 교회는 뭔가? 내가 왜 목회를 하나? 내가 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나? 무슨 일을 하러 이 부르심을 받았나? 그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죠?
그럼요. 예, 단임 목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참 제가 사업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꿈이 있어요. 할 일 많아요. 달려들면 되는 거지요. 지혜 구하고 연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런 일 하지 말고 복음을 체험했으니까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살펴봅시다. 복음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분노 필요하죠. 필요한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못 다스리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서로들 싸움박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움박질하고 화해 못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다 마귀 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목사님이 뭐 화가 나는데 뭐 그거 생각할 틈이 있나요? 생각하셔야죠.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머리 왜 달고 다닙니까? 이 무거운 머리 왜 몸에 달고 다니시냐고요. 생각하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생각하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당합니다.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거예요. 부지런한 자, 생각을 깊이 하는 자, 말씀과 함께 생각을 깊이 하고 성령님과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이 치유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자들은 그 경영함으로 풍부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잖아요. 우선순위 딱 선택하고. 조급한 자 뭐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니까 계획이 없어요. 준비 안 합니다. 조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거기에는 뭐가 있죠? 궁핍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고 풍성함이 없어요. 그냥 겨우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세우세요. 그죠? 내 평생에 붙들어 가야 될 플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끊으세요. 10년 단위. 내 인생 앞으로 10년에 뭐가 될 것이다.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5년 후 어떤 모습인가 중간 끊고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리고 한 달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일들을 쭉 점검해요. 전화로 신방할 거, 또 직접 가서 신방할 거, 설교 준비해야 될 거, 또 상담할 거, 또 본부와 전화해서 풀어야 될 일들, 또 여기 이제 우리 시카고 지역 내에 맡은 바 일을 또 해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신학 연구하고 또 독서해야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또 몸도 관리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머릿속에 쭉 이제 플랜을 세우죠. 그거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서 하루 일과를 딱 마치면 얼마나 뿌듯한지 아십니까? 행복한 거죠. 코로나 이 시대도요. 제가 참 행복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만 행복한다고 이야기해서 전 정말 행복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전적으로 신뢰하면 돼요. 누가복음 9장 3절 보실래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단순하라는 심플 라이프로 가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우리 목회자들 제살 깎기도 하지만은, 일꾼들 제살 깎기도 하지만은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감동받은 성도님들이 또 굵직굵직하게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너 죽겠다고 그러지만 죽인 적이 있냐? 너 굶겠다고 그랬는데 굶는 적이 있냐? 네가 금식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해 기도했을 뿐이지 내가 널 굶긴 적이 있냐? 말해봐라. 없습니다. 이하 동문. 끝나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 신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하면 남 흉보고, 입만 열면 서로 편나누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며, 깨달은 것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셔서 상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복음에 확신 없는 자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고 가는 자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